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계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제목을, 하나님을 바로 알자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의 이 말씀이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자는 제목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요. 지금 읽은 장면이 재림납할 때 주님께서 오셨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주님이요, 오시는 것을 요한계시록 가면은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재림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31절 보니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고 하시면서 큰 나팔 소리로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31절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났을 때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누구를 보낸다요? 천사들을 보낸대요. 누구한테? 택하신 자들을 사방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모은대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먼저 핵심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는 거야. 누굴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아멘? 왜 모으고, 그죠? 천사들이 왜 모으고, 왜 택한 신자들이 누구냐, 이것만 밝혀지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다 바로 그냥 파악돼요, 안 돼요? 되지요. 그런데 이거는 모르고 다 지금 교회에서는 다 그래서 주님 오시면은 휴거한대요, 휴거. 주님 오시면은. 그렇게 안전하는 교회 한 군데나 있어요? 세상 모든 교회들이 다 오시면은 다 주님 오시면은 뭐 한다고 해요? 다 휴거한다고 한다고요. 이걸요, 신학적인 데 가면은, 신학교 가면은 이 종말론 공부를 합니다. 지금요, 큰 틀에서 보면요, 종말론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무천년이 있고, 전천년이 있고, 후천년이 있어요. 무천년이 뭐냐면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시대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거는 신학자들만 알고, 신학생들만 알고, 목회자들만 아는 일이 아니라 성도들도 이제는 알아야 돼요. 왜?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은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무천년에 속해 있는지, 아멘? 전천년에 속해 있는지, 후천년에 속해 있는지 갈림길에 서버려요.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누구한테? 본인들한테.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이거 몰라도 돼. 천년왕국 없다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신앙생활 하는데 뭐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시대니까. 지금이 죽어서 천국 가는 시대 보고는요, 성경에서는 이방인의 때다 그래요. 이방인의 때. 아멘? 이거를 하나님이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요, 하나님이 1년 농사법에다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간단하게. 몇 년? 1년 농사법에다가. 그래가지고 1년 농사법인데 이 신약시대를요, 넉 달이다 이래버려요. 4개월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야. 넉 달이다가. 이 넉 달은요, 신학시대를 가리켜요. 죽어 천국 가는 시대예요. 이 넉 달이라는 단어도 한 군데 딱 나와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이래요.
넉 달이 지나니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이래버려요. 들어보셨죠? 그래서요 신천지들이 이 성경 구절 가지고 교회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지금 넉 달이 뭐냐면 신약시대가 다 찼단 소리거든요. 신약시대가 다 끝나가니까 쉽게 말하면 농사철이에요. 지금은 농사철이 다 끝나가고 추수철로 들어갈 때가 됐는데 교회들은 잠잠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서 추수하자 해가지고요 밭을 보라 이렇게 읽거든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넉 달이 지나니 추수하여 추수 때가 다 됐구나. 이걸 보고서 밭을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서 추수하러 들어가자 해가지고 교회로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이 넉 달 기간이 신약시대를 가리킵니다. 이 신약시대는 무슨 시대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서. 아멘? 이때 품종을 뭐라고 그러냐면 농사 짓는 거 보고 뭐라고요? 품종이? 이삭 상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삭 상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가라지라고 그래요. 가라지. 안 믿는 걸 가라지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구원받았다 그럴 때는 품종이 뭘로 바뀐 거예요? 가라지에서 이삭으로. 그래가지고 이삭 상태로 천국 가는 거 보고 영원 받았다 하고 요 복음 보고는 무슨 복음이냐면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은혜 복음이라고 그래요. 은혜요, 은혜. 그래서 은혜야. 은혜 때는 웬간하면 다 봐줘요.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데리고 가버려요. 그냥. 알국과 축제를 안 갈라버려요. 알국과 축제는 언제 갈라요? 추수 때 갈라요. 추수 때. 아멘? 이 추수 때를 다른 말로 심판 때라고 하는 겁니다. 요 추수 때를 가리켜 또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는 개혁이라는 단어가 써요. 개혁. 그러니까 개혁과 심판과 추수는 다른 말이 아니라 전부 다 똑같은 소리다. 그럼 이걸 아셔야 돼요. 농사꾼의 이 심정을 알아야 돼요. 자, 농사꾼들이 벼농사를 질 때, 밀농사를 지든 뭐를 할 때, 자, 이삭이 병 들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약쳐요. 또 이놈의 벼이삭이 시원치 않으면은 물이 없으면 물 갖다 대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물도 빼주고. 이거는 뭔 말이냐면은 심고 가꾸고 뭐 할 때는요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 애지중지한다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봐버려요. 우리가 병 들었어도 그냥 다 봐주고 구원 다 시켜버려요. 믿기만 하면. 아멘? 그런데 이건 신약시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은혜 복음이다 이래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은혜 하나님이에요. 지금 은혜 하나님. 그래서 이거요 그냥 웬간하면 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 봐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농사 짓는 기간에는 알과 축쟁이를 갈릴까요? 안 갈릴까요? 안 갈려버려요. 언제 갈리느냐? 농사철이 다 끝나고 추수 때 가는 순간에 이때부터 하나님이 돌변을 해버려요. 무슨 하나님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돌변해.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 하나님 보고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냐? 심판의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교회에서는 은혜 하나님만 맨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맞긴 맞아. 은혜 시대니까 당연히 은혜 복음만 전해야 돼요. 그런데 추수 때가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연장도 준비하고 납도 준비하고. 아멘? 이 은혜 시대 내리는 비 보고는 이른비라고 그래요. 이른비. 근데 추수 때는 늦은 비예요. 그럼 요 비가 보면요 뭘 가리키느냐면은 늦은 비는요 늦은 비를 맞아야 이 이삭이 알곡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저기 할 때, 추수 때. 아멘? 농사철이 끝나고 추수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른 비 계속 맞으면 어떻게 돼요? 벼가 썩는 것도 어떻게 알았어?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요? 불법을 행한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재림장만 가면 그 말이 꼭 나와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 때는 절대 안 나와요.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면 뭐 내가 너를 뭐 와서 뭐 죽여버리겠다 뭐겠다 이런 말씀 전혀 안 나와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게. 근데
추수 때만 되면 재림장만 가면 전부 다 이제 그때부터 뭐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너 준비 안 하면은 내가 촛대를 너한테 옮겨버린다. 회개 안 하면 너 그냥 어떻게 한다? 또 사망에다 집어넣어버린다. 둘째 사망에다 집어넣는다. 무서운 말들이 다 나오는 거는요, 추수 때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농부들이요, 추수 다 끝났어요. 그런데 추수 때가 됐는데 쭉정이 보고 애지중지 하나요? 애지중지 해요? 할 수가 없죠. 쭉정이가 버려버려. 버리는 게 아니라 불살라 그래요. 일어나? 아우, 또 쭉정이었었지. 원래도 내 새끼였었죠. 그래서 너는 그래도 원래가 내가 너를 갖다가 얼마나 내가 너 저기 하려고 했지만은 쭉정이로 빠졌는데 그래도 내가 너를 갖다가 사랑해 줄게 하고서 그거 모아놓나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심판 하나님과 은혜 하나님을 분간을 해가지고요, 양쪽을 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울추가 어떻게 돼요? 법원에 가면은 상징이 있죠. 저울, 이렇게 양쪽 저울 이렇게 돼야 돼요, 성도가. 그런데 은혜 하나님만 맨날 가르쳐주고 이걸 얘기합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오시면 작살날 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좀 내리고 요걸 올려야 돼요. 추를 맞춰야 돼요. 아멘? 또 너무 또 이거 있어요. 이 저 무서운 교회 있죠. 이단 교회 가면 또 이래요. 이단으로 정제된 데 가면은 거진 다예요. 거진 다. 거기 가면은 십자가 보고 은혜 말씀은 별로 없어요. 뭐만 전해요? 심판만 전해. 이것만. 또 은혜는 절로 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 달달나요 묶어놔 버려요. 꼼짝 못하게 해버려요. 아멘? 그 이단 한번 빠지면 못 빠져나온 게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이 심판만 전하는 거야 또. 그러면 뭐냐면 은혜 하나님은 달아나 있고 심판 하나님만 해서 무서운 하나님이라서요, 주일 한번 빼먹으면 죽는 줄 다 알아요. 이게 어디 교회냐면은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안식교들이에요. 그분들은 교리가 뭐냐면은 조사심판권이라고 있어요. 조사심판권. 재림하시면은 주님이 너 그동안 행한 거 다 일일이 지적해가지고 잘못한 거 전부 다 심판해버린다 해버려요. 그래서 그분들 이단교회들, 기독교에서요, 이단교회로 빠진 분들 보면 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사는 거 보면요,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더 깨끗이 사는 분들 많아요. 여호와 증인들 보세요. 깔끔해요. 옷도 깔끔하고 남한테 피해도 안 줘요. 안식교인들 보세요. 얼마나 성결하게 산지 아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더 이것도 막 사자 들어간 것도 많이 더래. 사자가 뭔지 아세요? 내가 또 뒤에다 기자를 어떻게 붙여? 그분들은요, 성결하게 살라고요. 어디가 싸움도 않고 부닥치도 않으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보면은. 사실은 그게 좋은 것 같지만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뒤에 배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잘못하면 나를 벌 준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사상들을 갖고 있어. 그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 어쨌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요, 이거예요. 주님 오실 때 이 택하신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택하신 자들을 모르니까 왜 주님이 오시면은 교회에서는 휴거만 한다고 해가지고 준비를 안 시키는데 지금 보니까 휴거한다고 해요? 안 한다고 해요? 아니, 천사들을 보내 택하신 자를 모은대요. 그러면 왜 모으고 왜 천사를 보내고 이 택하신 자를 누군지 알아야 내가 주님 오실 때 택하신 자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멘? 왜냐하면 전부 다요, 믿음 문제, 행위가 아니에요. 성결하게 산다고 막 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결하게 살고 주일날 빼먹지 말고 저 여호와 증인 분들이나 안식교인 분들처럼 저렇게 성결하게 살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뭘 가리키는 거냐면은 우리가 무슨 구원 받았어요? 신약 시대는 영원 구원 받았어. 근데 재림 때 내가 택하신 자로 들어가려면요, 믿음이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업그레이드. 한 단계를 높여야 돼요. 업그레이드. 믿음도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원 플러스 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슈퍼마켓 말고 맨 슈퍼 가서 아주 저기 가면은 저기 뭐 이렇게 백화점 말고 좀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면 막 눈들 그냥 막 부라리고 다니죠. 막 원 플러스 원 없나? 왜냐 우리 집사람이 그러거든. 이렇게. 근데 그 원 플러스 원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원 플러스 원을 알아야 주님 오실 때 만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요거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한 단어밖에 딱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보면은 모세 때 홍해를 건너 구원 받았는데 요단강 들어갈 때 못 들어갔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걸 뭐라고 주석하느냐? 믿음을 화합치 못했다 이래 버려요. 믿음이 뭐예요? 화합. 믿음을 원 플러스 원을 못했다는 거. 이게 믿음이 두 개 있는 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홍해 걸릴 때 믿음과 요단강 걸릴 때 믿음이 따로따로 있는데 하나만 갖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아멘? 2000년 전에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게 있어요. 율법의 믿음으로 주님만 만나려고 하니까 주님이 독사새끼들을 해버린 거야. 율법의 믿음에서 복음의 믿음으로 넘어갔어야 돼요. 이거 보고 원 플러스 원 한 거예요. 아멘? 또 어디 가서 이러지 말고 세찬 순복교회 갔더니 뭐 원 플러스 원이라고 이상한 말 하더라고. 여기 혹시 슈퍼마켓 아니냐고 이런 얘기했다 큰일 나버려요. 원 플러스 원이 뭐냐면요, 예수님한테 그대로 갖다 비유해 드릴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홍해 걷는 거는 십자가 예수님을 만난 걸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홍해 걷는 거는. 그리고 요단강 건너는 거는 재림 예수님 영접하는 걸로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대로 언제 때만 벌어지냐면 두 개, 농사철에는 이게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만 가지고 구원 그냥 받고 끝나는 건데 추수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해야 돼요. 요단강 건널 때를 추수 때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대로 비유하면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 위에, 이거 보고 율법의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오실 메시아였었어.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번에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 오신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 복음이다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요 원 플러스 원 하는 거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회개했다 이러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보면 이래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이래 버려요. 때가 찬 게 뭐냐면 구약시대 율법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신약이 복음이 시작된 거야. 이래.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래 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회개가. 복음으로 넘어온 게 회개예요.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 이게 이 자범죄 회개자니까 성경이 영원한 미스터리인 거예요. 회개를 해야 뭐 한 거예요? 그게 원 플러스 원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첫 마디가 뭐라겠어요? 회개하라. 예수님도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그냥 나를 갖다가 영접하라는 소리예요. 그게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예요. 아멘? 아멘. 이거를 이걸 갖다 이제 우리한테 그대로 갖다가 잣대를 대드릴게요. 그러면 신약시대가 언제 끝나냐면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때가 찬다고 해버려요. 신약시대가 차는 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방인의 때나 카이로스를 쓰고 있거든요. 절기를 쓰고 있어요. 타임, 날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신약시대가 차는 순간에 또 이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이때도 뭐 해야 돼요? 원 플러스 원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 홍해 걷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을 영접하려면은 뭐예요? 요단강을 또 건너야 돼요. 요단강 건널 때 뭐를 해야 되느냐? 믿음을 또 화합해야 됩니다. 어떻게?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 위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화합을 하는 거예요. 화합.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거는요, 이삭 상태예요. 이삭 상태. 아멘? 그 다음에 때가 찾는 순간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순간에 알곡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구원으로 말하면 영혼 구원 받은 믿음 위에 육체의 구원 받은 믿음을 화합시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요 육체구원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이틀 전에 1월 14일 날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매달렸거든요. 주님이 죽으셨거든요. 그 바로 전전날. 화요일 날 감람산에서요. 이래요. 제자들이 주님 재림 때 주님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겁니까? 하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올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며 쭉 말씀하시면서 이래요. 그러면서 24장 21절에서 이래. 앞으로 큰 환난 날이 있을 것인데 앞으로 재림 때 주님 오시기 전에 큰 환난 날이 있을 것이래요. 근데 이 큰 환난 날을 줄여가지고 택하신 자들에게 육체가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66권 중에서 여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한 절밖에 없어요. 이 똑같은 걸 기록한 게 마가복음 13장 20절의 사건이에요. 이게 똑같은 사건을 마가가도 기록했고 마태가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밖에 안 하신 거예요. 아멘? 육체가 구원을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택하신 자들에게. 그럼 택한 자를 다 끝난 거예요. 뭐냐면은 육체가 구원을 얻는 게 뭐냐면은요. 신약시대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영혼 구원을 시키냐면 이 사건을 아셔야 돼요. 영혼 구원 시켜주는 하나님의 이 뜻을 아셔야 돼요. 영혼은 살려가지고 낙원으로 이끄시고 몸뚱이는 무덤 가운데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됩니까? 신약시대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혼은 그대로 죽으면은 예수의 나라인 낙원,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낙원으로 들인 다음에 몸뚱이는 뭐 어떻게 하냐면요. 죄 가운데 죽는다고요. 원죄 가운데 무덤 가운데 집어 넣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러고 있다가 영혼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의 나라 들어갔어요. 예수의 나라 보면 낙원이라고 합니다. 이랬다가 나중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갔을 때 백부자 심판 때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래요. 무덤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해가지고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나오게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하냐면 영혼과 몸뚱이를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썩어진 이거를 갖다가 무덤 속에 있는 걸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몸을 상징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 죽었던 육을 신령한 몸으로 영혼과 합쳐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거 보고 뭐라고 하냐? 부활 그러는 거예요. 신령한 몸 이래버려요. 이 신령한 몸이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몸처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어디 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 그때서 천국 뒤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기 전까지는 지금 다 죽으면은 신약시대는 저기 낙원에 가서 뭐 할 때까지요? 이 부활할 때까지 아버지 나라 들어갈 때까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하고 있다, 대기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예요. 이걸 보고 무슨 구원이라고 해요? 영혼 구원. 이거를 무슨 언약 가운데 구원받았다고 하냐면 성경에서는요. 첫 언약 가운데 구원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첫 언약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언약이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네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요.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걸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 야, 너를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너를 죄를 해방시켜가지고 영혼은 낙원으로 이끌어 드린 다음에 몸뚱이는 나중에 부활 때 내가 너를 다시다 부활 때 살려가지고 합쳐가지고 뭐 할 것이다? 합치기 전까지는 예수의 나라 낙원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부활 때 부활시켜가지고 아버지 나라로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이에요. 이걸 보고 부자로 뭐라고 해요? 언약.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멘? 요건 그런데 히브리서 8장 보면요. 요걸
뭐라고 했냐면 손 집어넣으시고요. 가서 봐야 됩니다. 오늘 잘 들으시면 성경 66권이 다 끝나버려요. 신약시대와 재림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요. 이렇게 똑소리 나게 설명해 준 사람 봤나 모르겠네. 보고 있어요? 꼭 그걸 물어봐야 이렇게 인제서 얘기를 해주네. 나를 알아준 사람이 없어. 이거 언제나 알아주려나? 자, 히브리서 8장 보세요. 8장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이래. 히브리서 8장 7절과 6절과 7절입니다. 이래요.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은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이런 단어가 있어요. 첫 언약은 일단은 이걸 아셔야 돼요. 보니까 첫 언약은 흠이 있다 없다? 보니까 그렇지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인데 세상에 흠이 있대요. 왜 흠이 있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니 생각해봐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흠이 있는 분이 없는 분이요. 없는 분이지.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교회에서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니까 다 죽어 천국만 가려고 이제 살아서 주님 어떻게 만나는 거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영원 받으면 다 끝났어. 완전하시고 흠이 없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는데 뭘 딴 게 필요해? 주님 오시면 신고하자 이래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원래 하나님이요, 목적은요, 사람을 지원받았을 때 죽는 걸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원래 하나님은 첫사람 두 사람한테 미리 다 보여줘 버려요. 성경 연구해 보면 무서워 버려요. 이거였어요. 성경을요, 연대표를 연구하다 제가 그거를 발견하고 너무 놀라 버렸어요. 제가 제 동영상 보시면은요, 엊그저께 올린 거 있습니다. 제 동영상 354번입니다. 엊그저께 올린 거 보면요,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3년 정도 됐을 때요, 성경 66권을 전부 다 도표화 시켜가지고 조감도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놀래나 안 놀래나 봐봐요. 그림만 봐봐요. 그게 어떻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와요. 그때요, 연구를 했을 때 제가 봤는데, 연대표를 딱 해봤더니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없어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죽음을 처음으로 맛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담이요, 930년까지인가 살잖아요. 아담이 처음으로 죽어요. 지구상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인간이 누군지 아세요? 네? 누구요? 아니지. 이분은 죽는 날짜 없어. 뭔 소리 하고 있어. 성경 똑바로 봐. 죽는 날짜 없어요. 나이가 없어. 사라는 있어. 사라는. 아브라함이요, 사라를 죽었을 때 딱 저걸 한다고, 이거를 무덤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막발레 굴을 이렇게 하는데, 그건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로요, 그거 낙원 상징이에요. 막발레 굴. 그런 의미가 있는데, 저기는 이불은 없었어. 하와는 누구냐면은 연대 공부 해보면요, 두 번째 없어지는 게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없어져 버려요. 놀라워 버려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제가 이랬어. 이상하다. 순서대로 차라리 했던가 해야 되는데, 아니 아담이 처음에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두 번째 없어지는 인간이 에녹이었네. 그때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원래 목적은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질 않기를 원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죽음을 맛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 계시를 해놓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아담처럼 죽어서 그냥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는 상태에서 영생길로 가는 걸 원했다는 걸 제가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요,
에녹 사건이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장에 보면은 에녹 사건이 나와버려요. 하나님과 동행한 목적이. 왜 뜬금없이 갑자기 요한계시록 바로 앞장에서 에녹 사건이 나오겠어요? 에녹이요, 뭐 하다가 들림받았다고 한지 아세요? 재림 소식을 전하다가요, 주께서 수천 수만의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을 전하다가요, 들림받았다고 문자적으로 나와요. 재림의 포커스 다 맞춰 있어요. 재림 때 이 일을 주님께서 완성해 주신다고. 이게 바로 무슨 구원 사건이에요? 육체 구원 사건이에요. 요거를 이제 자세히 보여드린 게, 하나님이 원래 목적이요, 사람을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흠 있는 상태에서 구원시키는 거고 은혜 복음이다 그래 버려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새 언약이 뭐냐면은 요 추수 때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 때문에 와요? 이 흠 있는 것을, 흠을 없애주시러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 흠이 없애려면은 조건부예요. 먼저 뭐가 있어야 돼? 이삭 상태에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요. 은혜 시대는 가라지를 상대로 이삭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아멘? 재림 때는 관심 없어요. 저쪽에 가라지 관심 없어.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안 믿는 자들한테는 관심 없어버려요. 신약시대 끝나는 순간에. 이삭한테 관심이 있어요. 너 알고 있길래 축제됐네 우리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 보고 무슨 언약이다?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야, 네가 영혼 구원을 받았는데 마지막 네가 죽으면은 몸뚱이는 무덤 가운데 있는 거를 내가 무덤 가운데 있다가 부활할 거를 보장시켜 줬는데, 여기까지 신약시대에 있었어요. 보장시켜 준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와가지고 너를, 이 죽을 몸을 살려버릴게, 영생길로 가게 해줄게, 그런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너를 드릴게. 요게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아멘. 요거 보고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 그렇지요. 새 언약인 거야. 예? 그리고 새 언약에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죽을 몸을 살리러 오시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이거를 아셔야만 이제 마태복음 7장 사건들이 다 이해가 가요. 마태복음 7장에요 21절부터 그 해석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세상 모든 교회 분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제가요, 이 있잖아요, 동영상이 한국에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서도 많이 봐요. 근데 내가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도 제 동영상들 보시거든요. 또 몰래 보는 목사님들도 있어. 좀 그래.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왜 말씀드릴까요? 사실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태복음 7장 가서 다 보세요. 주여 주여 하나님 나 천국 못 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고 해놓고 전부 다 행위구원이다 다들 맞추고 있어요. 안 그런 사람 봤어요? 특히요, 목회자 세미나 하거나 무슨 종말론 세미나 할 때요, 사람들 마음을 보면 다 그래 버려요. 다 주여 주여 하는데도 천국 못 간다고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천국 간다고 했다고. 똑바로 행동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세요. 불법을 행하지 마세요 그런다고요. 그거 이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 구속의 원리를. 이게요 뭐냐면은 히브리서요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와요. 이래. 하나님의 뜻은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워버린대요. 그 뜻으로 해서 2000년에 십자가에 오셔가지고 매달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 뭔 소리요 그게? 2000년 전에 율법을 폐하고 복음을 세우러 오셨다니까요. 좀 이따 재림 때는. 그러면 초림 때 오신 목적과 재림의 목적이 똑같아야 돼요? 아니면 서로 달라야 돼요? 당연히 똑같아야죠. 하나님이 이게 다르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이거 보고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원리가 뭐예요? 사이클, 유행이라고 나와요. 또 이사야 그 28장 가면 유행이라고 해버려요. 유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유행할 때마다 사람들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전부 다
지옥으로 다 집어 끌고 간다고 해요. 이삭을 상대로. 무서운 단어들이 도배들 내려왔어요. 그런 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 구원의 원리를 모르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 7장이 보면 이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거는요, 신약시대에다 구원, 주여 주여 하면 천국 가요, 안 가요? 어디에 나와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주의 이름을 부른다. 다 구원이라고 해버려요. 이거는 은혜 시대예요. 첫 언약 가운데 다 구원 받아요. 그런데 주실 때가 되면은 이걸 못 해버리면은 못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러잖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이 뜻이 뭐냐면은 첫 것을 배우고 둘째 것을 행하는 이거를 아는 자들만 천국 간다는 소리예요. 이걸 모르면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 뭐냐면 간단해요. 모르면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우리로 말하면은요, 주님 오실 때 그냥 나 영구원 받은 상태에서 주님 만나야지 하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율법 가운데 그냥 그 주님 그냥 만나면 그게 전부 다 불법이에요. 불법 되기가 쉬워요? 합법 되기가 더 쉬워요? 뭐가 더 쉬울까? 예? 어떻게? 그거 쉬워. 그래서 모르면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싫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는 게요.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구원의 원리를 가르쳐요.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도 보면 이래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미리 부르신다고 해요. 이 구원의 소식을, 진리를, 이 지식을 알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점지했다고 해버려요. 누구를? 세례 요한을. 그래서 이 지식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있잖아. 10장 1절에서 4절 보세요. 구원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첫 언약 가운데 들어왔던 자들이 이 두 번째 구원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의를 몰라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사건을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첫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현실이 어떤지 아세요? 제가 첫 언약은 흠이 있고 새 언약이 흠이 있다고 하면은 첫 언약 가운데 있는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예? 저를 보면은 야, 저 목사님 대단하다. 어떻게 저걸 알았지? 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나면서 저 목사님 한번 만나봐야지. 아니면 한번 내가 커피라도 한잔 사야지. 이럴까요? 아니면 저 2단 아니라 약간 저건 또 진화됐네 하고서 9단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다 알았어? 그렇죠. 2000년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줬을 거야? 안 보여줬을 거야? 바울을 통해서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이름이 뭐였어요?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사울 교회가 바울 교회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얘기 다 끝나버려요. 한 방에. 바울 교회는 뭐예요? 복음 교회야. 예수님 영접한 교회. 사울 교회는 율법 교회에 있었어. 유대 교회에 있었어. 그러니까 사울 했을 때는 유대 교회에 있었잖아요. 이쪽은 그리스도 교고. 요 사건을 모를 때, 예수님이 통한 두 번째 새 언약을 모를 때는, 율법 가운데 있을 때는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 다 잡아 죽이러 갔어야 한다는 했어요. 다 죽이러 다요. 말 타고 가면서 다 잡아다 죽여버리려고 해요. 왜냐면 율법의 잣대로 오면은 저쪽 보니까 2단이에요. 9단이에요. 9단인 거야. 그래서 죽이러 간 거예요. 모르면은 2단 10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딱 보니까 어머, 2단은 누구였었어? 자기였었거든.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를 때는 2단으로 정지하지만은요, 실제로 두 번째 거 알았을 때는 2단으로 안 봐요. 구원의 대상자로 보지. 정지 안 해요. 모르면 정지해요, 저쪽을. 근데 이쪽에 섰을 때는 정지 절대로 안 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욕을 해도 끌어당기죠. 그래서 이 고백한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 23절 내용이에요. 그 엄청난 그 장절이에요, 거기에. 이래요. 원래 이렇게 해요. 복음이, 예? 율법 가운데 있을 때 보면은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건데 세상에 지혜가 원죄가 기회를 타고 와가지고 나를 죄 가운데 사로잡으려고 하는 걸 몰랐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락으로 가는 걸 몰랐었다는 건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죽을 뻔했구나 해서 고백하는 게 로마서 7장 내용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그 고백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와야만이 이 사건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택하신 자들은 뭐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구속의 원리를 그대로 대입해버리면 이제 해석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삭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청함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청함. 청함 상태는 품종으로 보면 뭐예요? 이삭. 구원으로 가면 영구. 그 다음에 택함으로 넘어가면은 알곡으로 된 거야. 구원으로 말하면 무슨 구원? 육체. 그렇죠. 그 사건을 보여드려. 요거를 요쪽 알곡으로 넘어가는 것을 이제 성경 가면은요, 재림 때 보고 흰 옷 입었다? 자꾸만 옷 준비 안 하고 하잖아. 예복 준비하라고. 요게 바로 늦은 비, 두 번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육체 구원을 믿는 것이 뭐예요? 두 번째 거 믿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요게 그건지 몰랐을 거예요. 자, 10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러 오더라 하되. 자, 이 사거리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천안 삼거리, 천안 사거리 아니면 교차로가 아니에요. 사거리는 뭐냐면 재림 때가 다 됐을 때 이때 성도를 가리켜서 넷, 사라는 숫자가 계속 나와요. 아까도 천사들을 보낸다고 할 때 어디서 모아요? 사방에서 모은다. 이런 단어예요. 엄청난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자, 이제 사거리부터 보겠습니다. 9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로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 자라 임금이 손을 보러 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든. 임금이 사원에게 이르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 받은 건 뭐냐면 신약시대 영혼구원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게 재림 때 사건이에요. 재림 때 주님 못 만나는 거를 택함 못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으로, 청함 상태에서 택함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요? 택함을 입은 자. 이거를 이제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요? 택하신 자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럼 이 택하신 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중요한 데 이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외에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여기는 이제 그냥 읽어가지고 몰라요. 이게 막 꼬여 있어요. 꽈배기처럼 꼬여 있어. 이거를 풀어보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풀어보려면 어떻게 하냐면 설명 한 번만 하면 다 풀려버립니다. 자, 이래요. 이제 예수님 오시게 되면요 7년이 시작된대요. 큰 환란이. 성경에서 큰 환란은 다 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년이 시작될 때를 뭐라고 그러냐? 추수 때가 시작된 겁니다. 추수 때.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00년 전부터 십자가 사건부터 지금까지는 2000년은 농사 짓는 기간으로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신약 시대가 끝나는 순간에 7년 환란 들어가는 거를 추수 기간으로 보시면 돼요. 아멘? 간단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 환란이 있겠대요. 이런 환란은 아예 그냥 창세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래요. 자, 이렇게 해놨는데 이래요. 그 날들을 감한대요. 그 날들이 뭐예요? 7년을 감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간은 안 나와요. 어쨌든 뭐를 해준대요?
감한 김에 한대요. 자, 감았을 때 어떻게 한다고 22절 보니까 감한 자들만, 감하심 받은 자들만 택한 자로 빠지면서 육체가 구원을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면은 요 감할 때 감하심 받는 자들이 있고 감하심 못 받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부예요. 택한 자들만 감해주고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버려요? 감하지 안 해버려요.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요한계시록 가야 이제 다 해결받아버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일할 정도를 보고 이래요. 앞으로 어떻게 전하라? 1260일 동안만 전하라 이래버려요. 1260일이면은요, 한 달 30일 계산하면 3년 반이에요. 달로 계산하면은 42달. 그래서 요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성경이 아니고 신학적인 용어로 전 3년 반, 후 3년 반하고, 이걸 성도들 이제 알아야 돼요. 본인들 뭐 이제 이거 모르면 주님 오실 때 다들 골로 가버려요. 오죽하면 골로 간다고 해버려요. 주님 얼마 안 남았어요. 제발 제 동영상이요 354번이 있어요. 번호 찾아보고 이거 꼭 보세요. 이거 10분밖에 안 돼요. 그냥 아니면요 훑어만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신뢰감이 생길 거예요. 무슨 신뢰감이 생기냐면요, 제가 하나님 믿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여기 장모님 계시지만은 장모님이요 지금도 어떤 때 보면 지금은 의심 안 는데 얼마 전까지 처남하고 우리 장모님들이 의심하더라고. 이 사람 혹시 술 먹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제가 술독에 빠져서 우리 장모님 속을 엄청 쓰게 들은 사람이에요. 보통 쓰게 들었던 거 알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장모님 제가 속 안 쓰겠으면 앞으로 10년은 더 수명이 연장됐을 텐데 한 10년 정도 제가 갈고 먹은 놈이에요. 그랬던 놈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3년 안에 그 작업을 다 해놨던 거예요. 보세요, 제발.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종교개혁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 단어 쓰고 있어요. 엊그저께부터요, 그거를 올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발설하라고 그 마음을 지성해 주셨어요. 공격하든가 말든가 얼마든지 해보세요. 반박 얼마든지 해드릴 테니까. 근데 저한테 반박하려면요, 제발 부탁인데, 동영상 제발 354번 그것 좀 훑어보고서 해보세요. 그 동영상 보는 순간에요, 저한테 시비 걸린 거 한 명도 없어요. 왜냐면 제가 받아요. 1분 동안 제가 교만한 소리 해볼게요. 제가 역사상 누가 간증하는 거 다 들어봤어도요, 하나님 만나고 불 받고서요 죽은 자 살린다는 소리를 들어봤어도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성경 연구를 해가지고 3년 안에요 성경 66권을 저처럼 도표화시킨 사람 세계에서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있으면 저도 보여주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살펴보세요 좀 제발. 그랬고 나서 제 말을 믿던가 말던가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제 보세요, 20몇 년 동안 숨겨놨던 거예요. 집사람하고 저밖에 몰랐어요. 우리 자식들도 몰라요. 그거 어디 있는지 몰랐던 거를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4일 전에 촬영해가지고 올리라는 감동 주시더라고요. 비밀스러운 곡간 같은 비밀의 곡간을 제가 다 열어놨어요. 왜? 때가 이제 가까우신가 봐요. 때가 이제 돼가지고요 20몇 년 동안 숨겨놓고 있어. 그냥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해놨었어요. 따로따로 분리시켜놔서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거를 일주일 전에 여기서 교회 와가지고 하나씩 다 짜집기를 해가지고 찾아내가지고요 두루마기처럼 말아놨는데 집에 있는데 4일 전에 하나님이 촬영해가지고 올려버리라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왜? 종교개혁 하는 거를요 그냥 얘기하면 누가 신뢰할까요? 안 할까요? 신뢰해요? 안 해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요 여지껏 말씀 전할 때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제가 신학교요 2학년 때 성경 해답지 다 봤어요. 해답지 다 봤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보기 전에 해답 보고서 문제집 풀면은 시옵듯이 제가 그런 식으로 성경 66권 다 보고 있어요. 했던 것이요. 근거를 인지해서 하나님이 밝히게 하신 거예요. 제가요, 자랑하려고 했을까요? 제가요, 원래는 책을요, 몇 권을 출간하려고 노구수 출판사라고 있어요. 원전만 내는 출판사, 지금 없어졌어요. 그 출판사 회장님이 장로님이었었는데, 저를 그렇게 만나가지고 제가 성경 연구한 거 조금 보더니 깜짝 놀라더니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노구수 출판사에서요, 출판하자고 막 저한테 사자고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제 와가지고 보여달라면 보여드릴게요. 제 핸드폰에 보면 문자 온 거 있어요. 제가 얼마나 피했는지 몰라요. 왜? 사람으로 생각하면 저도요, 출간 진작 했어야 돼요. 원래요, 신학자들을 이렇게 말씀 전하려면요, 신학서적 내놓고 해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장을 안 해주셨어요. 제가요, 연구한 게요, 보여드린 것만 빼놓고 몇 박스예요. 키가 높아요, 키가. 뭐가? 종이 쪼가리가 창호지 많은 게. 엄청, 그거는요, 10분의 1도 안 돼요. 지금 그 354번에 해놓은 게 100분의 1도 될까 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시고 나서 판단하시라. 이겁니다. 지금요, 주님 오실 때가 진짜로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택하신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때가 차기 전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찾냐면은요, 택하신 자는 7년 대환란 들어갔을 때 이 전산년 반 동안에 그때 가서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누구를 찾으시냐면은 미리 회개하고, 회개가 뭐예요? 믿음을 화합한 거예요. 첫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간 다음에 때가 됐을 때 전할자를 찾는 거예요. 이 전할자를 갖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기름 파는 자. 예? 달란트 비유에서는 취리하는 자. 별리를 내는 거예요. 별리가 뭐냐면은 처음 거는 본전이에요. 첫 언약은, 새 언약은. 이자 별리예요. 거기도 보면요, 종이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이자를 못 냈지. 본전은 내놨어요. 첫 언약만 갖고 주님 만나니까 뭐라고 해? 무익하고 게으른 종아, 지옥 가라고 해버리잖아. 이 사건이 본인들이에요, 지금. 남의 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를 찾느냐면은 육체 구원 받을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은 육체 구원 소식을 전할 자들을 찾는데, 이자들만 예수 한 건 줘가지고 휴거시켜버려요. 이자들만 하는 거예요. 아멘? 순교자들하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다 순교당한 사람들하고만, 이자들만 하는 게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7절 사건이에요. 휴거 사건이에요. 이걸 모르고 전부 다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서 18절 사건 주님 오시면 다 휴거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세상 교회가 전부 다 휴거시키고 있어요. 다 휴거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오늘 본문이 읽은데 찢어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정신 나가셨죠. 보세요. 하나님이요, 다 휴거시킬 것 같으면은 오늘 이제 핵심적인 거 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 보면요, 그게 바로 육체구원 사건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육체구원 사건이 거기에 한 번 나오고요.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가면 영육구원 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군데 가면은 눈 씻는 사건이 두 군데에서 딱 나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눈 씻는 게 뭐냐면요, 구원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주님 오시면은 다 휴거시키고, 개나 소나 죽어있는 자도 다 부활시키고, 산 사람 다 휴거시킬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에 눈 씻는 사건이 한 번 나와야 돼요? 두 번 나와야 돼요? 그렇죠. 한 번 나와야지요. 근데 왜 두 번 나와요? 해석들을 못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요, 눈 씻는 사건은 이래요. 큰 환란에서, 잘 보세요. 큰 환란에서 흰 옷을 입고 나온대요. 환란 가운데서. 기죠? 나오는 자들은 그럼 당연히 누구예요? 아까 보니까 마태복음 7장, 마태 24장 22절 보니까 누구예요? 택하신 자도. 그렇죠.
흰옷을 입은 자들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흰옷 입고 나오는 자들의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했대요. 어린 양의 피래요. 아멘? 14절에서 그렇게 나와. 이 어린 양의 피가 뭐냐면은 십자가 피가 아니에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언약에는 반드시 뭐가 동반돼요? 그렇지요. 피 없이는 사함이 없지요. 피에는 하나님이 뭘 요구하냐면 믿음을 요구하는 거요. 이럴 때 뭘 주냐면 칭의를 줘요. 의의라는 소리가 재림 때 가야 나오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언약이라서 피가 나오는 거요. 근데 이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아냔 말이에요. 이 어린 양의 피가 뭐냐면요. 그 다음 절에서 나와요. 어린 양이 보좌 가운데요. 누가 있대요? 하나님이 계시대. 그 하나님이 누구래요? 어린 양이라고 나와요. 성부가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가야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나와요. 성부와 성자 의자가 두 개가 나와요. 보좌가 거기 천국이에요. 지상에서 벌어지는 의자는 보좌는 몇 개예요? 한 개예요. 한 개. 어린 양 가운데 보좌 가운데 어린 양이 계시대요. 재림 예수님이래요. 이 어린 양이 뭐를 해준대요? 17절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또 벗었어. 안경 벗으면 조심하세요. 눈에 비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지. 최고 무서운 사람 누구예요? 눈에 비는 거 없는 사람이 이제 눈에 잠비어. 조심들어요 이때. 거기 보면 이래요. 17절 가면 이래. 예수께서요. 가서 봅시다. 안 되겠어. 제 잘생긴 얼굴만 뻔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부담되네. 자, 요한계시록 7장. 가서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지금 시간이 문제가 아니야.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라 하니 그가 나도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희게 했어요. 이게 육체구원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누구예요? 어린 양의 피에 흰 옷을 씻은 자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좀 있으면 보좌에 누가 계신가 보여드려요.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와 앉으시니까 그들을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한대요. 잘 보세요. 이걸 천국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요한계시록 21장 가보세요. 천국은 뭐가 없는지 아세요? 밤낮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나와요. 빛이요. 예수의 어린 양이 뒤다 비춰버린다고 해버려요.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간 거는 해가 달도 없다고 나. 근데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해도 있고 뜨거운 기운도 있는데 상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는요. 노아 때 있죠. 물이 40일 동안 내려왔잖아요. 사람이 죄 짓고 살았어도요. 노아 때까지는 700년, 800년 다 살았어요. 연대 공부 해봐야 돼요. 그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에요. 40일 동안 이 물이요 다 한꺼번에 그냥 내려왔던 것이 원래는 위에 있었어요. 이게 오중증, 우리가 말하는 그 오중증이요.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요. 그냥 개나 소나 다 죄를 졌어도 몇 년 동안 살았어요? 7, 8년으로 다 살았어요. 노아 때 비가 내려오고 나서부터 갑자기 인간 수명이 200세 이상으로 다 떨어져 버려요. 갑자기. 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무슨 나라냐면요. 창세기 2장 7절.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단 말이에요. 그전 상태는 그럼 더 좋았을 거 아니에요. 왜? 이 눈이 선악과 따먹고 눈이 밝아지는 바람에요. 17절. 창세기 3장 17절 보면 이래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는 순간에 땅에 저주도 들어왔다 이래버려요. 피조세계도 저주가 들어왔어.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저주가 들어온 상태에서도 노아 방주 때까지는 엄청난 세계였었단 말이에요. 이 자연세계가. 그거보다 더한 세계가 죄짓게 된 상태로 돌려버린 게 천년왕국 사건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요. 어린 양께서 앞으로 이 우주를 회복시키는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을 어떻게 했냐면요.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는 게 창세기 3장 7절 2장 상태로 그냥 돌려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에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뭔 사건이 벌어졌어요? 눈이 밝아졌어. 밝아진 게 좋은 거예요? 이날 사단의 시스템이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망, 권세, 모든 아프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흐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원죄가 이때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왜 죽어? 흠이 있는 거예요. 초단약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오는 거를 완성시키는 거를 떠진 눈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덮어준 거를 모든 눈에서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몸을 살리시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눈으로 들어온 거 눈으로 다시 나가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요,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가면 어디다가 맞으라고 해요? 이마에다가. 666도 어디다 맞아요? 이 머리에다가. 이마라는 단어 원어 들어가면요, 미간사예요. 미간사이가 어디요? 눈과 난사이. 예수께서 오실 때 어린 양의 피로 씻을 때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바뀔 때 하나님의 인 받는데 요게 딱 맞는 순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떨렸던 눈이 감기면서 사단이 이날 나가버리는 거야. 그게 사망의 이김에 삼킴바 받는다는 성경에서 한 군데밖에 없어요. 육체구원 사건. 고린도 후서, 아유 이게 너무 아까운데 오늘 좀 헌금도 많이 해요. 아까워서 그래. 고린도 후서요 5장 1절에서 4절 내용이에요. 거기 뭐 나와요. 하늘로부터 오늘 처소를 덧입기를 원한대요. 벌거벗기를 원하지 않네. 벌거벗는 게 뭐냐면 죽어 천국 가는 거예요. 원한대. 그러면서 이래요. 하늘로부터 처소를 덧입을 때 이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된다고 해버려. 몸이요 죽지 않는 바뀐다는 거기 성경 거기밖에 없어요. 자, 오늘 좀 장황했습니다. 정력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택하신 자라는 단어에 신경 써야 됩니다. 지금은요, 지금 때가 차기 전에는 택하신 자들이요 구원시키는 시대가 아니에요. 추수할 일꾼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사역자 없이는 주님 못 오시게 돼 있어요. 전파하는 자 없이 누가 들으리요? 세례 요한 없이 예수님 초림 절대 못 오셨어요. 세례 요한 사역자가 뭐냐면 재림 때 지금 일할 자들이에요. 일할 때 어떻게 시켰냐면 좀 있으면요, 신약 시대는요, 은혜 복음은 개인 구원 시키는 거예요. 개인 구원 하나하나 그냥. 그래서 죽는 자들이 다 달라. 아멘. 그런데 재림 때는 무슨 구원이요? 집단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구원과 집단 구원 똥오줌을 가려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못 보고 있어요.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전부 다요 한꺼번에 전부 다 변화받아 버리는 거예요. 아멘? 집단 구원 시킬 자, 이 소식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거 미리 보여주실까요? 안 보여주실까요? 보여줬어요. 어디서 보여줬어? 처음에 또 모르고 이래 저만 보고 목사님만 한데 아이고 환장해. 넉 달이라는 단어가 이렇게요, 절기가요 오순절날이 3월 6일이에요. 그리고 요 활날 시작되는 것이 7월 1일이에요. 그리고 3월 6일에서 7월 1일 절기를 넉 달이라고 하거든요. 3월 6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딱 처음으로 보여줘 버려요. 미리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불 떨어진 날이 오순절날이에요. 오순절이 뭐냐면요, 부활할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 절이라는 것이 무슨 뭐 광복절 이런 게 아니라 날짜를 가리키는 거예요.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 떨어지고 나서 첫 사건이 뭔 사건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요, 바로 첫 사건이에요. 3,000명을 집단 구원시켜버려요. 3,000명 세례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 또 제자들이 4,000명이니까 집단 구원시켜버려. 문자적으로 나와요. 그거 그냥 보시면 안 돼요. 4개월이 시작될 때, 그죠? 오순절 딱 첫 사건으로 집단 구원 사건 미리 보여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 무서워요. 가서 한번, 요건 서비스 차원입니다. 저만 갔다 올게요, 얼른. 이래요.
39절 보면은 집단 구원 딱 시키면서 이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실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며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자의 세례를 받으니 이날에 제자 수가 3천이나 되라. 3천 명이 바로 받습니다. 그러면서 39절 뭐라고 이 약속이래. 이 약속이 여기 있는 자녀와 먼데 있는 사람이 재림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먼데 있는 사람 재림 때 말씀. 요것도 신명기 29장 가면요 그대로 또 투영돼 있어요. 요단강 건널 때 또 요 말이 또 나와버려요. 29장 가면 여기 서 있는 자와 먼데 있는 사람이래요. 이게 새 언약 발동될 때 꼭 이러고 첫 언약 가운데 있을 때는 신명기 5장 보면요 여호수아 때 뭐 첫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단어 안 써요. 그냥 여기 있는 사람 이래버려요. 첫 언약은. 두 번째 거는 여기 있는 자와 먼데 있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먼데 있는 사람이 어디요? 다음 주 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요, 성경.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핵심을 알아.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자요. 바로 알자는 건 뭐냐면 바로 알지 못하면요. 이런 구원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주님 못 만나버려요. 그래서 이단들이요. 이런 거를 이제 캐치를 한 거예요. 살짝. 캐치해가지고 교주들이요. 자기한테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말씀 안 하다가 여기 가니까 뭐 왕권 받자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면 다 그냥 한 방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단에 넘어가는 게 교회 책임이에요. 목회자 책임이에요. 지도자들 책임이에요. 이 잣대를 줘야 되는데 맨 뭐만 전하고 있어요? 죽어 천국 가자고만 하고 초등학 가운데만 있고 초등학 가지고 그냥 재림 만나자고 할 것 같으면요 3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약장사 같네. 끝난다고 하다가 약이 안 팔린 것 같으니까 또 하고 약이 잘 안 팔리는 것 같아. 자, 만약에요 초등학 가지고 다 끝날 것 같으면요 하나님이 어디부터 잘못한지 아세요? 아담부터 시작부터 잘못한 거예요. 아담도요 6일째 지음받았어요. 초등학 가운데 생명의 사람으로 지음받았다고 해버려요. 부족하게 해놓은 거예요. 새 언약이 기다리고 있어요. 생명과를 따먹으라고 한 게 새 언약으로 발동돼. 이때 못 들어간 사건이 종말론 사건이에요. 차라리 하나 가지고 만날 같으면은 7일 창조했어야 돼. 왜 6일째 만들어놔? 그리고 만들었을 때 뭐 생명의 사람이라고 원어 들어가 보면요 네펫이라는 단어 쓰고 있어요. 혼의 사람이에요. 혼! 영이 없어요. 르아우가 없어요. 생명과를 따먹어야 르아우가 들어왔으면 영생길로 들어갔는데 원래 지음받을 때 영생길로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지 대답 똑바로 해요. 눈에 비는 거 없다고 했잖아요. 아까 진짜 다시 써야지 안 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요 미리 다 재림 보고 다 해놓은 거예요. 첫 사건 보고. 그 다음에 모세 때도요. 모세 때 홍해 걷는 게 구원받았다고 해요. 예수인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래버려요. 고린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래요. 홍해를 걷는 게 구름 가운데 세례받았다. 그리스도인 반석을 만났다 이래버려요. 그럼 그걸로 끝났어야지. 그 믿음 가지고 그냥 들어가려고 하다가요. 못 들어가 버려요. 40년간 돌림방 시켜서 그냥 소멸시켜버려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안 만들었어야 돼요? 선악과? 아니 뭐 선악과 지금 모세 얘기하는데 다시 벗어야지. 승질나서 안 되겠다. 이게 요단강을 안 만들어 놨어야 돼요. 바로 그냥 홍해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진시켰어야 돼요. 그래서 쌍피를 있어야 간다고 숨겨놨어요. 어딘지 아세요? 이거 진짜 아까운데 여호수아 4장 23절 한 군데에서 숨겨놨어요. 피라는 단어를 살짝 숨겨놨는데 어떻게 숨겨놓는지 아시래요? 홍해를 걷는 것 같이 요단강 건널 때도 그거를 요구한다고 했어요. 근데 한 번만 얘기해놓고서 숨겨놨어요. 홍해를 걷는 것 같이 요단에서도 요걸 요구했다는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홍해 건널 때 그냥 건넜어요? 피 바르고 들어왔죠. 피 없이 거기요 기어 들어왔다 죽은 게 누군지 아세요? 로마 군중이에요. 그게요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0절 내용인데 거기 보면 이래요. 홍해 때 믿음으로 6월절에 피를 가지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이래버려요. 근데 피 없이 들어온 자들이
멸망당했다 이래버려요. 이게 남 세례시 걸었는데 피 없이 들어온 걸 그렇게 한 거예요. 진짜 누가 생각하면은 쫓아오다가 잘못해서 빠져 죽은 것 같잖아요. 피 없이 세례 들으러 그 안에 기어들어왔다 다 죽은 거예요. 피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건널 때도 이거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여호수아 때도요, 신명기 29장 보면 이래요. 호렙의 언약, 시내산 언약을 가진 자들한테 모압의 언약을 요구해요. 두 번째 언약을 요구한다니까요. 이거 해석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장 보면요, 그게 나와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두 번째 게 없으면. 아니, 구원받은 사람 상대로 생명책 지운다고 한다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누구한테 왔어요? 율법 가진 자한테 왔어요. 이거를 요한복음 1장 11절 보면 이래요. 자기 땅에 오면 이래요. 자기 땅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율법 있는 자들이 온 게 자기 땅이에요. 자기 땅.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까 뭐라 했어요? 이방인에 관심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오실 때는 없다니까요. 개혁시키러 올 때는 믿는 자 상태로 온다는 거예요. 이래요. 자기 땅에 오면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던 게 종의 신분에서 자녀 신분으로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구약시대는 종의 신분이었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이방인한테 관심 있으면요, 그 조그만 유대 땅으로 와요? 어디로 와야 돼요? 세계 모든 길은 어디로? 그럼 로마로 왔어야죠. 그래서 자기 땅에 오고요, 주님이 자기 땅에 온다는 건 이삭들한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은 유대인들 그대로 구원시키면 되지. 지 새끼들인데 구원 바로 시켜요? 두 번째 걸 요구한다고요. 복음을 요구해. 아멘? 못 만나면은 쭉정이처럼 불 갈라버린다고요. 그게 마태복음 3장 12절 한 군데 딱 나와요. 66권 중에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자. 자기의 타작마당이래. 이삭 있는데 오지, 이삭. 알과 쭉정이를 갈라가지고, 알곡은 곡간에 들고 쭉정이는 불 살라버린대. 이 쭉정이가 믿는 자라니까요. 재림 때도 누구한테 오세요? 믿는 자들한테 오신다고요. 그러면은요, 노아 때, 저기 보세요. 아담 때, 모세 때, 여호수아 때, 초림 때도 다 뭐 했어요? 새 언약을 요구했다고요. 하나 가지고 만날 것 같으면요, 다 성경책 찢어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린 지금 영혼구원 받은 자들이에요. 영혼구원 받은 상태에서 나의 죽을 몸을 살리러 오시는 재림 메시아의 사역을 믿는 것이 뭐예요? 기름 준비한 자들이고, 흰 옷을 입은 자들이고, 별일을 낸 자들이고, 이자를 낸 자들이고, 흰 옷을 입고 주님을 영접한 준비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재림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행위로 하는 거요? 아니면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요, 입장 납니다. 주님이. 주여 주여 하님 나 천국 못 간다니까 이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목회자님들이 이래요. 세 가지를 말해. 주여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뭡니까 이래버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는데도요, 모른다는 거예요. 뭔지. 왜 그런지 모르겠으래요.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한 천국이 살아 들어가는 천국입니다. 아멘. 이걸 마태복음 24장, 25장 34절에서는 의인들아 해놓고요, 양들한테 이래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상속받는 나라가 에덴이 회복된 천년왕국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은 이 말씀 들으면서 벌써 다 소유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어이씨, 눈에 비는 거 없다니까 대답 얼른 안 하시네. 자세히 물어봐야지. 주님이요, 재림 때 구원받는 게 어려우면요,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나의 죽을 몸을 살리시는 이 예수의 재림 사건을 믿고 있으면은 주님 아무 때 오셔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죠. 없죠. 그래서 이 믿음을 먼저 소유하고 이거를 전해버리는 거예요. 전할 때 뭔 사건이 벌어지느냐? 예수 왕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승격받습니다. 목사 안수하고 상관이 있어요?
전도사 안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되래요. 그 안수받은 분들이 앞으로 위험할 수가 있어요. 2000년에 보여줬어요. 2000년 전에도 율법 지도자들이요 주님 못 만났어요. 왜? 율법의 교단 교리가 그들의 발목을 잡았듯이 지금 은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교단 교리가 대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대래. 차라리 여러분들이 더 행복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이 말씀은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 엊그저께도 금요일날 목사님이 집회 참석했는데 더 힘들어 하셔. 성도들보다 더 힘들어 하셔요. 부닥치는 거예요. 부닥쳐서 그래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든 게 없으니까 교정할 게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